였으면은 하나님께 받는 용서와 사람에게 보상해야 될 것을 분명히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인물이 있잖아요. 다윗이 bat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사실은 이제 취하잖아요. 그는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였었어요. 근데 왕이라는 권력으로 그 여인을 취하죠. 뭐 여인도 왕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충직한 자기의 부하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짚어내시니까 그가 그래도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았던 것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처절하게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었다고 해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 요청이 드렸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 버리지 마세요. 이거였거든요. 내 왕권을 지켜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내 죄를 가려달라 이것도 아니고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거였었거든요.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면서 구했던 게 그거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왕위도 이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용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at세바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세요.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 라는 일종의 의미로 그 첫째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죽음에 놓였을 때 다윗이 그때도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그 아들이 결국 죽고 난 다음에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이 갑자기 옷 갈아입고 그리고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거든요. 아니 아들이 죽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금식하고 울면서 매달리셨는데 어찌 죽고 난 다음에 울지도 않고 도리어 음식을 드시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의 결론이 섰다. 하나님이 이미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매달리고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정상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 정상적인 위치로 역할로 돌아가야지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맑은 눈을 얻었네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다윗의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놓치고 하는데 하나님께 긍휼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정말 처절하게 매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미 일을 결정하셨고 뭔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은 거 아니죠? 그렇죠. 이미 그리고 끝냈다면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할 바를 하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막 따져 묻거나 아니면은 화를 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한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은 그게 맞아. 나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난 따르기를 선택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쉬움, 왜 내면적으로 그 안타까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걸 이렇게 마음속의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다윗다움은 그런 거예요. 대단하게 골리앗 소리는 쳐 무찌는 거 이런 이야기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겨운 씨름은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내 아들을 잃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은 그게 가장 선한 것이고 나에게도 선한 것이다라는 인정과 이 받아들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할 수 있었던 것이죠.